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원래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좀 있는 사람은 소, 보통 사람들은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곤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남남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운명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죠?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한 것처럼 늘상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마지막 날 어디에서 깨어나요?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룩은 정결, 깨끗함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구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 모든 죄값에서 모든 저주에서 정결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분명히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흑암의 권세는 뭘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좀 들끓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혈 찬양. 보혈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섬마을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갖고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 말씀을 전하는 옛날에 보통 한 2박 3일 하지 않았습니까?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저녁에 그 교회 80 넘은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좀 하겠다고 해갖고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섬에 사시는 분인데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날 바다에 뛰어들어서 냉수 마찰을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루 세 끼를 다 드시는데 80 넘은 양반이 밥을 한 끼에 6, 7끼를 고봉밥으로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체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뭘 느꼈냐면, 야, 이분 귀신 들린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 집회 때 이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혈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원래는 그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갖고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막 두려워하고 떨고 꼬꾸라지더니 막 뭐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막 뭐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갖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는데 그때부터 막 그 교회 막 예배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막 성령 세례 받고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진짜 귀신에 들려갖고 막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데 막 똥물을 막 퍼붓고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좀 하시죠 그랬더니 당신이 초청받은 목사님이 정말 영역 있는 목사님이라면 스스로 알아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섬교회는 희한하게 보혈 찬양을 잘 안 불렀었대. 근데 그 목사님이 막 보혈 찬양 막 불렀더니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우리 김양희 전사님하고 강 전사님이 좀 이상한 아줌마가 있다. 우리 강 전사님 어린이집에 애가 등록을 했는데 그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가 관산동에 있을 때 한번 그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막 애 있는 집에 막 소주병이 즐비하고 담배꽁초가 막 그냥 책상 위에 막 재떨이가 막 3개나 돼. 막 있고 지한데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혈 찬양 막 불렀지. 그리고 막 말씀 전했더니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좀 어수선하다. 영적으로 좀 어수선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저번에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자꾸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혈기를 부린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자는데 새벽에 눈이 딱 띄어져 갖고 딱 보니까 남편 머리 위에 허연 게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갖고 예수피 했더니 허연 게 훅 거실로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예수피 했더니 허연 게 베란다로 가더라는 거야.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베란다에 있던 고양이가 죽어버렸대잖아.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혈기를 부렸었는데 이렇게 좀 사람이 부드러워지더래. 나 그랬거든. 또 들어온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쫓아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귀신이 쫓겨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자기보다 더 센 놈 7을 거느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깨어 기도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다음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집이 좀 어수선해. 여러분 애들이 자꾸 막 혈기를 부려. 아니 사춘기 때문에 혈기 부리는 거 말고 자꾸 애들이 혈기를 부리고 좀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집에서 가정예배 같은 거 드릴 때 보혈의 찬양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집에 좀 찬양을 좀 틀어놔요. 찬양을 특별히 좀 여러분 집이 좀 어수선할 때는 보혈 찬양을 좀 많이 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심야 때는 보혈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심야 때는 보혈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돼. 요즘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점잖아져 갖고 보혈 찬양을 좀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보혈 찬양을 많이 좀 불러야 돼요. 그럴 때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어떤 분하고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여러 가지 화가 임한다 그런 얘기 있죠. 거짓말 아니에요. 무속신앙 있다가 예수 딱 믿으면 흑암의 권세가 큰일 났단 말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께로 나오게 될 거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막 맹공격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믿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막 집안에 막 우환이 발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다시 예수 버리고 무속신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 잠깐은 환란을 피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문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어디에서 깨어나는 거야?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빛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정말 우리 모든 가족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빛이 비추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성경을 쭉 읽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죠.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가 혼미케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를 하고 정말 빛 되신 주님께서 개똥이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이되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피로 면하노니 묶일 먹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가끔씩 출석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혼미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고 뭐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좀 이상하게 막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가끔. 그럼 내가 혼자 기도한다니까 나사렛 예수의 피로 면하노니 혼미케 하는 흑암의 권세는 이 성도에게서 묶일 먹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빛이 비추이며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 빛이고 진리의 영이시잖아. 진리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좀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 근데 사실 이제 중보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 혼자 해서는 잠깐은 효과를 보는데 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가족들이 좀 해줘야 되고 또 본인도 좀 해야 돼요. 아멘. 그 얼마 전에 전도서 말씀 묵상에 그거였잖아. 홀로 가는 사람은 망하기 쉽다.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출석 보면서 기도하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좀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기도 부탁은 하고 본인은 뭐 새벽에나 뭐 심야 때나 코빼기도 안 내비치고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절의 역사가 큽니다. 삼겹줄.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당사자도 또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영이 탁한 시대야. 영이 탁한 시대야.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 전도가 잘 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나라마다 뭐 시대마다 여기에 막 부흥의 바람이 막 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갖고 저쪽에서 막 부흥의 바람이 불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막 부흥의 바람이 막 불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도원을 가봐도 사람이 없어. 오살레 기도원 가끔 가는데 야, 요즘 사람 없어.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을에도 사람 없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내가 이번에도 필그림 수양관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 별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요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란이 많잖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굴러가는 건 정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혼탁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신방 가보면 좀 혼탁한 집이 있어. 그런 게 좀 있어. 그래갖고 진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집들이 좀 있거든. 또 괜히 얘기했다. 나 신방 오라고 얘기 안 하겠다. 가보면 집이 좀 영적으로 혼탁한 집들이 좀 있다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또 자녀들을 미혹해하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예요. 내가 얼마 전에 그랬어. 신학교도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요즘 신학교 교수들이 막 이상한 얘기한다. 영적으로 무장시켜갖고 보내야지. 막 헛소리 한다. 요즘 미션 스쿨들도 이상해. 막 이상해. 대학들이 이제 미션 스쿨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얘기 막 해. 대학교 교수들이, 예수 믿는 교수들이 막 이상한 얘기 한다니까. 영적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하고 빛 대신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가 너무 이상하면 애 얼굴에 대고 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길동이하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목길 먹고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가잖아. 그러니까 스와디게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의 겉옷을 싹 훔쳐다가, 왜 겉옷을 훔쳤을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행하잖아요. 이 엘리야처럼 막 요단강을 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스와디의 7 아들이 이렇게 바울의 겉옷을 걸쳐 입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스와디게 7 아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달려들어가고 쥐도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긴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묶임 말고 떠나갈지어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혼미케 하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목길 맞고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는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진짜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너무 혼미한 시대야. 너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 보혈의 피로 덮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아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지 우리가 안 성령 충만하면 흑암의 권세가 비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찬송을 했잖아요. 찬송.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할 때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묵길 막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 부르면 더 좋다고? 보혈 찬송. 여러분의 가정에 좀 흑암의 권세가 들끓을 때는 보혈 찬송. 보혈이 뭐라고? 보배로운 피. 이걸 줄여서 뭐라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어느 모임에 좀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 아시죠? 온누리 교회 부목이었다가 담임 목사로 나오신 분이고 또 도란노 서원의 편집장을 지내셨어요. 도란노 서원이면 출판사예요. 출판사. 그러니까 이제 온누리 교회 부목 출신이었고 온누리 교회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좀 이렇게 고학력자들만 부목사로 뽑아요. 그래서 뭐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대 출신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누리 교회 부목들은 그냥 이렇게 뭐 연대 고대 아니면 그 교회에서 부목하기가 좀 힘들어요. 온누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최소한 서울대 아니면 연대 교대 출신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 편집장이니까 굉장히 이제 그 학칙도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혈기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막 사모한테 이상하게 맨날 혈기를 막 부렸다는 거야. 혈기를. 그래서 어느 날 사모가 그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는 거를 막 그것도 이제 집 앞에서. 근데 사모님이 좀 기도하는 분이야. 마음속에서 이상한 느낌 들어갖고 혹시 해갖고 이 사모님이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대. 자기 신랑 남편한테. 그 안성령 충만한 사모가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분이 막 오바이트를 하면서 한참을 토하고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야. 여보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부렸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사도 이 완전히 귀신에 씌우는 건 아니라도 흑암의 권세에 공격을 받고 흑암의 권세가 침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기둥이었잖아. 기둥.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권사님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부부였다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좀 들끓으면 정말 찬송, 보혈의 찬송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상에다 대고 하는 건 좀 웬만하면 좀 피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집 앞에서 막 세탁소도 옆에 있었고 빵집도 옆에 있었고 자세히도 얘기하시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목사인 걸 다 아는데 막 사모한테 막 쌍욕을 막 퍼부으면서 막 목사님 막 이랬다는 거야. 한 번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거 뭔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탁 했더니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논문도 있어요. 찰스 크래프트의 논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잠깐 그럴 수가 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뭐에 씌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잠깐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다 공부한 다음에 뭘 느꼈냐면 항상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근데 항상 그 기도해.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야. 근데 하여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된다? 찬송. 특별히 어떤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보혈 찬송. 보혈 찬송을 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송전은 심야 때 보혈 찬송을 좀 많이 해줘요. 예.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욕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치욕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또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세론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좀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죠. 막 세론들을 주님께로 막 인도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쉽지 않죠. 정말 우리가 때로는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번 주일날 어떤 중학교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응? 중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유학 갔다 와갖고. 야, 내가 그분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그래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국정교과서, 영어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머지 공부는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 영어로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야, 나 그걸 읽으면서 평신도가 집사도 아니었더만 청년 시절에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막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우리가 자기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냐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가족 구원을 위한다고 말은 다 하는데 진짜 우리 애들이 다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들은 하는데 정말 우리 애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해 보신 적 있는 분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언제나 때 되면 뭐 되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 물론 이제 너무 서둘러도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모태 신앙이었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심지로 나가게 생겼었잖아요. 누나가 우리 테일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 도시에 가서 살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막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엄마도 어디 가고 누나도 어디 가고 집에서 심심해갖고 식탁 위에 있던 신앙서적을 딱 꺼내갖고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 만나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누나의 기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 만나고 도시로 가니까 오히려 도시에서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의대 간 거거든. 의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때로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세론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세론들한테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러면 고난이 없다니까. 세론들을 막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론들이 정말 성경을 보게 만들고 세론들을 막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고 하면은요 다 싫어해. 진짜 그래. 내가 지랄 같은 나목사였다니까. 부목 때 별명이 지랄 같은 나목사였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어.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 나이도 어렸어. 30대 초반에가 나이 많은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었어. 그때는 막 무서운 게 없었다니까. 무서운 게 없었다니까. 왜냐면 뭐 부모한테 시험 들어봤자 담임 목사님한테 나 목사 왜 저래요? 그리고 끝나는 거지 뭐. 나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교회 나가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진짜 용감했던 것 같아. 용감했던 것 같아. 내가 별명이 두 가지였다니까. 하나는 뿅기도. 나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면 기도응답이 잘 된다 해서 하나는 뿅기도. 그다음 두 번째 별명은 뭐라고? 지라 같은 나 목사. 나중에 알았어. 나는 이제 뿅기도만 내 별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하다가 이제 한번 놀러 갔더니 아니 목사님 별명 알아요? 뿅기도?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뭔데요? 지라 같은 나 목사.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양반들이 나를 그리워한대. 나 목사님 담임 목회한다고 나가신 다음에 나 목사님 같은 부목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막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막 녹슨 수도꼭지에서 막 수돗물이 막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11조 생활 해야 된다. 솔직히 생각해봐요. 녹슨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집사님 앉혀놓고 11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목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집사님이 11조 안 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요. 집사님이 11조 해봤자 몇 푼이나 하겠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상처 엄청 주고 왔어 그날. 근데 집사님이 11조 해야 집사님 가정이 살아나요.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11조 하기 시작했잖아. 지금 은평 뉴타운에 47평짜리 살아요. 근데 지금 서운해. 한번 와갖고 밥이라도 좀 사주지. 내가 생각해보면 아주 지라 같은 나 목사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론이 성경을 보던 기도를 하던 뭐 예배를 나오던 말던 신경 안 쓰면 우리 셀리더 너무 좋다. 사랑이 넘친다 말이야. 이래. 근데 여러분이 기도 좀 하자 말이야. 같이 성경 좀 보자 말이야. 언제 어디 읽었냐 말이야. 이래봐. 그러면 우리 셀리더 아주 그냥 이른다니까. 근데 세월 흘러봐. 그 사람들이 또 뭐라 하는지 알아? 그래도 그 셀리더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런다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래. 우리 어머니 욕하는 사람들 많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와갖고 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없었대. 그냥 속으로 옛날에 우리 엄마 욕한 거 내가 아는데. 여러분들이 좀 고난 받으세요. 아멘. 내가 진짜 요즘에 기도하다가 내가 어디 신방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뭐 이상해졌대. 내가 그랬거든. 너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이상한 유튜브 보시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송전한테도 아까 그랬어. 우리 성도들을 다시 좀 무장을 좀 시키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한구절 전도법 같은 것도 가르치고 다리에와로 15분 복음 제시도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음이 열렸을 때 한구절로 예수님 영접시키는 방법. 누군가가 좀 명절에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근데 세훈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할 때 좀 차근하게 이렇게 15분 동안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방법 이런 것 좀 우리가 훈련을 시켰었거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 난다고 하면 시킬까 봐 그래? 했었잖아 우리가. 근데 요즘에 다 까먹은 것 같아. 코로나 때 우리가 몇 년 안 했더니 내가 그랬어요. 진짜 이거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언제 이게 막 난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진짜 옆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누가 마음문이 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탄광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같이 갇히게 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 안에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가난해졌겠어. 그리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해도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 또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훈련을 시키자.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하여튼 내가 신방 가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지만 또 너무 이 땅의 행복만 추구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실지 지금은 모른다. 좀 깨어 있어야 된다. 환경론자들도 빠르면 10년 안에 늦어도 2055년 안에 지구 끝장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2055년 되면 부산이 사라지고 인천이 사라지고 막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한 유튜브 많이 봤나 봐. 아니에요. 진짜 지금은 영적으로 좀 깨어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뭘 각오해야 된다고?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고난을 각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좀 고난을 각오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선을 행함과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막 나눠줘야 돼. 응? 사랑을 막 나눠줘야 돼. 사랑을 막 나눠줘야 돼.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중학교 선생님인데 예수님 만나갖고 전도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원래 굉장히 강팍했던 불교신자였어요. 불교신자. 근데 이제 대학교 갔는데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사랑의 섬김을 많이 해줬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갖고 고대를 다녔는데 정말 등록금을 자기가 벌어갖고 대학을 가까스로 다녔대요. 어떨 때는 차비가 없어서 뭐 걸어서 학교까지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나 보죠.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차비가 없고 막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막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야 재미난 모임 있는데 한번 가자. 2박 3일 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재미난 얘기도 좀 해주고 자매들도 많이 온다. 갔다는 거야. 갔더니 이게 뭐였을까? 전도 집회였대. 대학생들 모아놓고 산속에서 2박 3일 동안 전도 집회. 그래서 뭐 밥 먹고 점심 먹고 잠깐 뻘차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1시간도 안 되고 나머지 시간에 재미있는 개뿔 목사님이 나와갖고 막 회개해라 막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재미 하나도 없었대. 근데 거기에 끌려간 이유가 뭐였다고? 사랑 때문에. 근데 하여튼 거기서 막 계속 막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탈출하고 싶은데 너무 산골짜기에서 수양회를 해갖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택시도 부를 돈도 없고 갇혀 있었다가 오늘 밤만 넘기면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빨리 내일이 와야지 하면서 달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야 근데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날 꼬셔갖고 여기까지 불러온 그 친구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제 어떻게 숙소가 달랐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숙소로 가고 있는데 그게 새벽 2시인가 그랬대.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찾아서
자기 숙소로 오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갖고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날 밤에 주님 오늘 밤밖에 없습니다. 내 이 강팍한 친구가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친구를 찾으러 가는데 그 친구도 달 보다가 야 내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야 진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섬김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섬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내 안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짜장면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그럼 여러분 안 시켜도 남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예요? 야, 그 집 짜장면 한번 먹어봐. 기똥 차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예수복음 전파함에 대한 열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감격이 없어.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거야.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이 예수를 누가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그 친구가 꼭 만나야 되는데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 뭐 셀원들이 뭐 하나님을 만났던 말든 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말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사실은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야 진짜 막 인도 사람들 그 힌두교 믿잖아요. 예. 그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무슨 뭐 행사가 있었더라고. 나 그 기사를 보면서 그 힌두교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소를 섬기고 쥐를 섬기고 고양이를 섬기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슬람교도 그렇잖아요. 뭐 여자애가 학교 갔다고 막 염산을 뿌리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걸 섬겨. 나 진짜 그런 걸 섬겨. 그런 걸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아니 지 딸이 학교 갔다고 아버지가 총으로 쏴 죽이고 말이야. 이슬람교에서 가문의 수치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애가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을 해줘야지. 그리고 진짜 막 아직도 인도에서 막 불가촉 천민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엄마를 갖다 버린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인도에 아직도 그런 습성이 있대요. 아니 근데 인도는 보통 여자애들이 조혼을 하잖아요. 남자는 막 돈 모아야 결혼하니까 30, 40대고 여자들은 막 13살에 시집을 가잖아. 그럼 남자가 먼저 죽겠어? 여자가 먼저 죽겠어? 그 남자가 먼저 죽었는데 엄마를 갖다 버린대. 아니, 지금 현대 인도가 그래요. 그런데도 그 힌두교 좋다고 막 믿고 앉아 있잖아. 내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진리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코로나 딱 터지면서 그 교회도 한 200명 넘게 모였던 교회인데 그 교회도 청년들이 싹 사라졌대. 청년들이 싹 사라졌대. 그러면서 그 형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금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실 때는 한국 교회가 유지가 되지만 언젠가 여러분 다 주님 나라 가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좀 늦게 오신다면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인데 자기네 교회 권사님 애들도 교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 아들들도
그러니까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거지 거듭났나 싶다는 거예요. 네. 진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나대원 목사 교회는 어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몸부림치고는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지금 엄마 아빠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잘해서 그런지 애들에게도 직장은 잘 다닌대. 그걸로 만족하고만 안 돼. 애들이 그냥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면 다 만족한대. 목사님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러다가 유럽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이잖아요. 유럽 교회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다가 유럽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만 교회 다니잖아요. 애들은 교회 안 다니고. 진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경성이 깨어있는 거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정말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달란트 비유 보면 이제 청산을 하잖아요. 몇 달란트 남겼니?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그 앞에 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진짜. 여러분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야, 너 몇 달란트 남겼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청산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보면 하나님 이 양반이 은사가 많은데 지금 돈에 미쳐갖고 이 양반이 은사가 많은데 지금 취미생활에 미쳐갖고 이 양반이 은사가 많은데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막 어떨 때는 그래.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어. 꼭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요. 이래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항상 그 기도한다니까. 진짜야.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 그 기도 많이 해. 아니 모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은 이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 더벅주 엎어서 기도하는 거고 삼천포 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응?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이렇게 뜬금없이 심야 좀 나오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럼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에?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막 안 그렇잖아 내가. 에? 안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내가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느꼈는데 또 액면 그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뜬금없이 집사님 기도 좀 해야겠어. 그러면은 왜요? 그러지 말고 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실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뭔가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콜링할 때가 있다니까. 콜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분만
가슴 안으로 모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우릴 통해 하시리 기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 대신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때로는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때되면 믿겠지도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가족 구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소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론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예수님을 정말 전파하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말세지 말에 이 환난의 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